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1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1장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런 사역들을 했죠.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이 되고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특히 여호사밧의 그런 행적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키고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여호사밧 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으로 그 적군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죠. 이제 여러분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했던 그런 행적 중에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은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비였죠. 온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그런 바알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행했끔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랬죠. 물론 그 시대에 아합 왕이 때였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남유다 여호람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는 32세였어요. 그리고 8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게 40세에 죽은 거예요. 40세에 죽은데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냐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특히 그 중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쳤던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악한 죄였고요. 또한 여호사밧이 자기 그 아들들에게 이제는 각 성읍에 이렇게 그 유업을 갖다 준 거죠. 성읍을 나눠주고 은금 보석을 주어서 다 떠나보내고 흩어지게 하고 자기의 그 장자였던 큰아들 여호람에게 나라를 맡겼죠. 왕자를 맡겼죠. 아니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불러들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나눠줬던 그런 유산들을 갖다 다 거둬들여요. 이것에 반대하고 있는 대신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당신은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을 죄 가운데로 이끄느냐. 또 당신보다도 선하고 착한 당신의 동생들을 왜 다 칼로 죽였느냐.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람이 이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듯이 8년 만에 그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요. 그의 자식들은 자기가 자기 동생들을 죽여서 없앴듯이 자식들은 다 죽어요. 여호아스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는 너무너무나 악한 왕이었죠. 아달랴가 다음에 또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가 또 1년 만에 죽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서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되죠. 이러한 비극이 바로 21장 여호람 시대에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보고 이러한 그 맥락에서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지도자 중에서 이게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을 밑보이는 사람들을 다 숙청했겠죠.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여호람이 합니다. 그러면 그가 있었던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아합의 집과 같이 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부인이니까 아달랴도 역시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 아세라상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역시 동일하게 자기 아내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여호사밧이 했던 그러한 선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합을 따라서 자기 아내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는 하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달랴가 아내가 되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 왕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갖다가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즉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떻게 하냐면 다윗하고 했던 약속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말씀의 힌트를 얻게 되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된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허용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죽었지만은 다윗과 하나님과 그 언약의 약속, 소금 언약은 불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약속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해 주기를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신 거예요. 그 전까지 여호사밧 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 나라들이 이 유다 땅에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물자를 주고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이 먼저 반박하고 배반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에돔이 이제는 남유다를 갖다 침공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림나도 역시 암몬 땅에 있던 그 도시에서도 역시 벗어나서 그렇게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에 따라 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증스럽게 이기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니까 자기 아내 아달랴의 그런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의 장막을 거두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곳곳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세웠어요. 산 곳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차마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남유다 여호람 왕한테 이 편지를 써라. 그가 돌아오도록.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끔 합니다. 어쩔 때요.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면서 엘리야에게 편지 쓰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면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다라는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이 길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거짓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섬기게끔 하는,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길로 네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가족들,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특히 다른 재물도 재물을 앗아간다고 하지만은 가족들, 자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악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보다 더 센 내가 세운 바알이 있고 내가 세운 아세라 산이 있는데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걔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호람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은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의 말을 우습게 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들고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호람은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 여호람에게 벌하는 듯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견눈질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와 풍요의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여기까지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이제는 엘리야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 창자에 병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들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막내 한 명만 남았는데, 아,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구나. 이제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내 창자에 병이 들겠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마음이 혼미해지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세상의 영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자에 병이 듭니다. 자, 18절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부터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창자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던 사람이 있었죠. 썩어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로드 왕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왜 그러한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도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와,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헤로다가 이렇게 연설할 때 아부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인 줄 알고 신의 자리에 앉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챌 때에 그가
이 창자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죠. 7일인가 15일 만에 죽게 되죠. 요세푸스란 역사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여호람이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니 백성들이 분향을 하지 않아요. 이게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백성들이 와서 그를 향하여 애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저도 외면합니다. 약한 왕, 자기 부인 아달랴와 함께 하나님께 섬기는 것 대신에 산당을 짓고 나쁜 짓만 했거든요. 자기 아우들 다 죽이고 방백들도 이렇게 충신들 다 죽이고 그래서 백성들이요 분향을 안 해요. 분향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조상들의 그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절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금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도 잘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면에도 우리가 잘못된 세상을 살았죠.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무정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 사람이 떠나니까 그 사람 너무 아까워. 더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을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 맞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분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장에서는 여호람의 악한 왕의 행적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어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죽었어도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를 위하여 분향하는 자가 없었다는 처참한 그 인생의 모습을 8년 동안 그가 통치하면서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은 말씀을 따라 행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곳곳에 하나님 대신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음란하게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 악한 짓을 하게 되죠. 말씀을 버린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지옥에 대한 내용을 적잖아요. 부자가 갔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물 한 방울 얻을 만한 긍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죽은. 그래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좀 가서 거기 가서 말씀 좀 전해주라. 제발 이곳에 좀 오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27절,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와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그 나사로단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집에 가가지고 동생들 형제들 5명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 오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말을 해요. 이 부자가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나타나서 죽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뜨겁고 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당신의 형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당신 곧 죽습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그거 받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말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자, 말씀 맡은 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도 듣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21장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자로 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의 권세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지식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